자,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를 교독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맥주 감사주일 참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더 큰 기쁨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의 인물입니다. 현대문학의 개척자라고 불리우는 해밍웨이라고 하는 문학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1899년 출생입니다. 미국 시카고 오크파크에서 출생하였고 1954년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1961년 7월 3일에 63세로 사망합니다. 그가 남긴 작품에는 베스트셀러로 손꼽혔던 작품 가운데 무기여 잘 있거라, 또 장편 소설인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노인과 바다, 불후의 명작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인생 말년에 해밍웨이는 심한 우울증, 알코올 중독증, 결국 견디다 못해 어느 날 새벽 지하에서 자신의 총으로 스스로 자신을 사살하며 자신의 생을 마감해 버리고 맙니다. 이 해밍웨이 작품 속에는 해밍웨이의 법칙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해밍웨이의 법칙은 어떤 내용일까? 이런 설명으로 소개됩니다. 어느 대학의 심리학 시간입니다.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풍선을 하나씩 다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 풍선에다가 종이를 가지고 자기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풍선 입구에다 자기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풍선을 붑니다. 그럼 자기 이름이 써진 게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풍선은 투명한 풍선이에요. 속이 다 보여요. 그래서 풍선에 바람을 불어가지고 다 입구를 묶습니다. 바람이 나가지 않도록. 이제 다 팽팽하게 채워진 풍선을 다 천장에 날립니다. 그러자 수십 명의 학생들이 부른 이 풍선들이 천장에 다 둥둥 떠다닙니다. 이제 교수님이 말합니다. 이제 너희들 각자가 너희 이름이 써진 풍선을 찾아라 라고 말합니다. 정해진 시간은 5분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이름이 들어있는 풍선을 찾으려고 부딪히기도 하고 밀치기도 하고 우당탕탕 교실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5분이 지났지만 자신의 이름이 들어있는 풍선을 찾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5분이 지나서 그 동작을 스톱시켰습니다. 이어서 교수님이 또 말합니다. 이번에는 아무 풍선이나 잡아라. 그리고 거기 안을 보고 이름이 써진 사람에게 갖다 주어라. 그것도 시간이 5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5분도 채 되기 전에 순식간에 자기가 쓴 풍선을 다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교수님이 학생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실험한 풍선 찾기는 우리의 삶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자신의 행복을 찾으려고 다니지만 찾지 못합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헤매고만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다른 사람과 함께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풍선을 찾아주듯 그들에게 행복을 먼저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 곧 여러분에게도 행복이 찾아올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해밍웨이의 법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해밍웨이가 말하는 행복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죠. 행복은 가꾸는 것이다. 마치 자기 손이 닿는 곳에 꽃밭을 가꾸는 것이다. 자기 손이 닿는 것에 꽃밭을 가꿀 때 어떻게 가꾸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행복은 달라진다는 거죠. 행복은 먼 곳이나 화려하거나 거창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바로 앞에 있고 자신의 바로 옆에 있고 내가 늘 매일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행복은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따뜻한 마음으로 늘 만나는 사람, 늘 가까이 있는 사람, 그들의 행복을 먼저 찾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복이 여러분에게 곧 다가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할 때 정말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행복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은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14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제2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2대 왕으로 세웁니다. 왕의 자리에 올라서 왕궁에 거하며 왕의 보좌에 앉아서 늘 기쁜 삶을 살지만 어느 순간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에게 쓸쓸함이 찾아옵니다.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무려 14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왕궁의 삶이 사라졌습니다. 인간적으로 백향목으로 만든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었지만 영적인 곤고함이 그를 지치게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자기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찾기 시작합니다. 고민하다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생각났습니다. 그래 즉시 수십 년간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서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 다윗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졌고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진 삶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지금 왕궁에서 좋은 곳에서 살고 호의호식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천막 초라한 곳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음을 먹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멋지게 지어서 저 하나님의 법궤를 그 성전에 안치하겠다. 그러면서 이 뜻을 당시 선지자인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2절을 말합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다가 좀 멋지게 좋은 곳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나단 선지자도 너무 고마워서 왕이 계획하고 뜻하는 대로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단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물어봅니다. 하나님,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고 그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3절은 말합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서 막 열의가 있는데 갑자기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왕이요, 왕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다음 세대 아들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한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탓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영원히 빛낼 수도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는 충분히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성전 건축을 내가 못했습니다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덕분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찾은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지금 되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 덕분에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 덕분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가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받아들이는 각도가 달랐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21절에 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29절에 이루가지요.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한나라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충분히 되어질 거라고 했지만 하나님 뜻은 달랐습니다. 속상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못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졌고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다윗은 그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던 행복감을 얻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2023년 여기까지 살아온 것, 때로는 여러분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고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덕분에 또 다른 것이 있고 하나님 덕분에 또 다른 계획이 있고 하나님 덕분에 더 큰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받아 있어서 다윗이 하나님 덕분에 고백한 대로 다윗의 미래가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덕분에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시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덕분에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덕분이라는 말은 베풀어준 은혜와 도움, 베풀어준 은혜와 도움인데 이건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덕분에는 분명한 대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 대상을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덕분이란 것, 영어에는 두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by favor란 말, 호의와 친절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favor란 단어입니다. 이 by의 전치사는 무엇에 의해서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는 thanks to라고 말합니다. thank you란 말은 고맙다 그런 뜻이죠. 감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to는 목적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주축이 돼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내가 오늘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덕분에라고 말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덕분에 새로운 길을 찾고 새로운 은혜를 발견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덕분의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 덕분에 무엇이 감사했을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뜻이란 말은 무엇을 하겠다고 속으로 마음 먹은 거예요. 자, 다윗의 뜻은 뭐냐? 지금 속으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잘 건축해서 거기에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다윗이 왕이 되어져서 다윗 주변의 모든 적들을 다 제거한 상태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절은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시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 말합니다. 왕이 되어졌어도 아직도 정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적들을 제거해 줬어요. 그러니까 아주 평안한 때입니다. 안정된 때입니다. 이럴 때 나단 선지자에게 상의하지요. 선지자요,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할 성전을 세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아유, 왕이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다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3절에 말하지요. 나단이 왕께 하려며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왕의 뜻한 대로 다 하시길 바랍니다. 왕인데 뭘 못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윗 왕이 하나님 은혜를 감사해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더 멋지게 건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지 말고 다윗의 몸에서 태어날 다음 세대를 통해,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내 몸에서 날 씨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2절에 이루어가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을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전혀 달랐어요. 그런데 이때 다윗의 고백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21절에 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당시 왕의 권력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권력입니다. 왕정 정치입니다. 왕의 말에 못하는 게 없습니다. 왕의 말이 곧 법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한 성전을 계획하려 건축하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네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몸에서 날씨, 내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거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 권력을 가진 다윗 왕은 얼마나 속상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서운하겠어요. 그런데도 다윗의 믿음 뭐냐?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을 나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21절에 말하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신의 계획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 걸 감사했다. 그러면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속상하잖아요. 서운하잖아요. 왕의 명령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다윗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을까? 두 번째는요, 다윗은 받은 은혜를 크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자기가 지금까지 왕이 되어지기까지 뒤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 집안을 보세요.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는 집안의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그의 고백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먼저 크게 보았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 말 속에 나는 누구는 하나님 나 목동 아니었습니까? 양치기였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되어졌어요?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도 어떻게 내가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집안을 보세요. 목동의 집안이었잖아요. 어떻게 왕의 가문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되어 것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셨음. 그러니까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보고 나니까 지금 내 뜻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의 더 큰 뜻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무엇을 크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판단도 달라지고 결정도 달라집니다. 왜? 사람은 크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지요. 백화점에 가서 여러분이 무슨 가방을 하나 사려고 합니다. 근데 가방이요, 백화점에 가보니 굉장히 비싸요. 특히 명품 샵에 가면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쌉니다. 금주에도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올랐더라고요. 그 내용은 뭐냐?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런 거예요. 뭔가 하면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이 식당에서 이렇게 테이블을 닦다가 그 물이 옆에 사람 앉은 가방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가방에 떨어졌는데 보니까 사진이 나오는데 미세하게 붙었어요. 그런데 그 가방에 그게 좀 지워지지 않나 봐요. 그러면서 그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에게 이 손님이 변상해 달라는 거예요. 변상해 주는데 그 가방이 700만 원짜리래요. 그러면서 700만 원을 배상해 달라고 알바하는 학생에게 요구한 거예요. 그 알바 학생이 너무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아직 첫 월급도 못 탔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날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리플을 붙었어요. 그거 뭐 못된 누구네요 뭐 그러면서 한 사람은 그거 민사로 소송해야 돼요 뭐 하면서 뭐 쫙 붙었어요. 그렇게 비싸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그거를 700만 원 주고 살 경우에는요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돈을 지불한 거예요. 그 똑같은 게요 저 마천시장에도 있어요. 거기 가서 절대 700만 원 안 줘요. 7만 원이라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게 생겨요? 깎으려고 그래요. 깎으려고 그래요. 왜? 사람은요 명품하면 비싸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 당연히 페이를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깎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품 샵에 가가지고 깎는 거 촌사람이에요. 여러분 거 절대 안 깎아줍니다. 아예 깎을 생각을 안 합니다. 왜? 크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맥주 감사 주일이 크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시간 남아서 여기 오신 분 없어요. 바쁜 일정이 있지만 하나님 은혜가 크기에 오늘도 성전과 온라인의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무엇을 먼저 크게 여기니까 달라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두면 아이들이 운동회 하거나 소풍을 가잖아요. 사진 찍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사진 한 50명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와요? 내 자식이 제일 먼저 찾아지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제일 크니까. 사람은 큰 것을 찾게 되어져요. 다윗은 하나님 나 목동이었습니다.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가문을 보아도 왕이 될 수 없는 가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 큰 것을 찾고 나니까요 오늘 설령 내 뜻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지. 아멘. 더 약속을 찾아주시겠지. 아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겠지. 아멘. 신앙은 받은 은혜를 크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8절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한번 여겨보세요.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우리가 건강관리 잘해서, 우리가 내 몸을 잘 관리해서?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큰 은혜를 발견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참 신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 이어서 사무엘하 7장 22절에 고백하지요.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2023년 지나간 6개월을 보낸 지금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큰 은혜로 느끼고 있는지요. 오늘 여러분이 건강하신 것, 오늘 여러분 자녀들이 평안한 것, 오늘 예배드리며 영적으로 충만한 것, 여러분 직장과 가정과 삶 속에서 평안히 지낼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았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르면서 걱정, 염려 안 해본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요, 아들이 한 20살 정도 됐는데 이 아들은 뇌에 어려서 좀 충격이 생겨서 그걸 뭐라 그래요? 음식을 절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배가 부르면 그만 먹어야 된다 그래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걔는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 무조건 감춰야 돼. 감춰야 돼. 그리고 아이가 이제 뭐 20살이 넘으니까 덩치가 크잖아. 그래서 남의 가게에 가서 그냥 뭐 막 먹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건강한 거 감사하고, 그 먹었어도 소화시킨 거 감사하고, 오늘도 병원 안 간 거 감사하고. 아멘 좀 해요.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 애들이 공부 좀 못해요. 아이고, 행복한 고민하지 말아요. 여러분, 오늘 내가 성전에 걸어 나올 수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온 가족이 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아멘. 그 큰 은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 질병이 올 수도 있죠. 아플 수도 있죠. 어떻게 여러분, 일생 동안 살아가면 하나도 안 아프겠어요? 아플 수도 있고 질병이 올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오늘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아멘. 온 가족이 행복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라면 크게 보십시오. 그러면 때로는 여러분 뜻대로 안 된 게 속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피할 길을 주었고, 아멘. 하나님은 나를 돌아갈 길을 주었고, 아멘.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뜻대로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보세요. 지금은 내 생각에 안 맞아도 하나님은 좋은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확신을 가지세요. 다윗은 지금 은혜를 크게 본 거예요. 크게. 그러니까 자기의 뜻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덕분이, 하나님 덕분. 세 번째로, 왜 하나님 덕분이 믿어질까? 지나온 과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약속도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하는 약속을 믿기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으로도 내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와 우리 가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지금 그걸 고백하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가요?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25절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이제부터
지나간 과거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보고 나니까 앞으로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실 걸 또 나는 믿어집니다. 그 약속을 믿어지고 나니까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하나님의 약속 속에는 우리 생각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보다 더 멋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아멘. 하나님이 영원히 세워줄 걸 믿고 나니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무엘하 7장 25절에 이루가지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 큰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믿어진다면 오늘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속상함이 와도 이겨낼 수 있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요. 가령 병원에서 여러분들이 큰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합시다. 저처럼 심적 고통이 큽니다. 두려움도 있고요. 여러분, 큰 수술 받으러 가면서 제가 눈물 안 흘린 사람 별로 본 적 없어요. 큰 수술 받으러 가면서 마지막 기도할 때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질문해요. 목사님, 다시 살아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마취만 안 껴도 못 살아나요. 그래서 큰 수술을 앞두면 사람이 마음 심적으로 불안하고, 또 수술하면 고통, 그 후에. 그런데요,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당신은 수술하고 나면 분명히 건강해집니다. 그 한마디를 믿고 나면요, 오늘의 수술의 불안함도 사라지고요, 아멘. 염려도 사라지고요, 아멘. 걱정도 사라지고요. 아멘. 그런데 의사가 당신 수술해도 차도가 별로 없어요, 더 나쁠지도 몰라요 라고 말한다면 수술 받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질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러므로 내 뜻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제부터라도 나에게, 우리 집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약속을 믿고 나니까 감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을 향한 무궁무진한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자녀들 속에, 여러분 비즈니스 속에, 여러분 삶 속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14년 동안이나 사울을 피해서, 그 죽음의 칼날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 또 누구도 힘든 신광야, 바란 광야를 수없이 죽음의 고비를 다녔지만 하나님이 인도함을 분명히 믿었기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23편 4절에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안위한다는 말은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한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죽음을 위해서 도망 다닐 때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몸이 힘들어요. 그런데도 내가 안위한다, 몸이 편안하고 마음이 평안한 건 왜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말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랑 여러분, 어느덧 우리는 2023년 지나간 6개월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설령 여러분 뜻대로 안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보고 나면 새로운 길이 보일 것이고, 새로운 방향이 설정될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선명하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들 관계하다 보면요, 저 사람에게 감사하다 마음이 들잖아요. 그럼 이런 인사해요. 아유,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내가 마음을 당신에게 좀 감사로 표현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6개월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식사 대접해 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예배 드리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 관계하다 보면 좀 신세를 졌어요. 아우,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할게요. 그리고 부도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또 그 사람에게 어떤 신세를 졌는데 식사 한번 대접할게요. 그럼 뭐라 그래요? 말로만 그럼 뭐라 한다.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모습이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관계가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터넷에서 감사에 관한 글을 딱 한번 제가 쳐보니까요, 서울대학병원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수술 받고 치료받은 사람들이 의사 선생님에 대한 감사, 간호사에 대한 감사가 글이 리플이요 굉장히 많이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잘 감사를 모르잖아요. 큰 수술을 받고 나면요, 건강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크다라는 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큰 수술을 받고 나잖아요. 그럼 감사한금도 많이 드려요. 근데 평상시 건강하잖아요. 감사한금 별로 안 드려요. 여러분, 수술 받고 감사하는 게 좋아요? 평상시 감사하는 게 좋아요? 질문이 어렵지요? 여러분, 지나온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감사합니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서 이 맥주자래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방향과 길을 찾으시고 미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늘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애처나온 분한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고 할 은혜 감사, 그 시선 감사해. 우리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지나간 6개월의 삶을 되돌아보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은혜를 크게 보고 나니까 설령 내 뜻대로 안 되어져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을 감사하고, 다윗은 그 선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기에 미래에 하나님이 약속할 것을 믿고 나니 이것 또한 감사도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 주여, 다윗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이 얼마나 크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미래의 약속도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속에, 우리의 비즈니스 속에 하나님의 높은 약속이 분명히 일어남을 믿습니다. 오늘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날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믿음 주신 것도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다윗처럼 하나님, 이 참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감사 열매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이 큰 은혜였음을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감사, 모든 나라들이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성령, 주여 나와 동행하여 나를 세우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함을 정말 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오 성령, 주여 내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의 눈물 앞에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나간 6개월을 뒤돌아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내 마음에 큰 감사로 고백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주신 것도, 우리 자녀들을 평안하게 하신 것도, 우리의 직장과 비즈니스에 평안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마음에 크게 새기겠습니다. 설령 내 뜻대로 안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었고 돌아갈 길을 주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미래에는 더 놀라운 일이 준비됨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가슴에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얻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